어렵게 아이를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엄마는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의 이모는 언니의 아이를 잠깐 맡으면서 찬양도 불러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튼튼한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엎드려 키우면 된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엎드려 재우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언니의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망연잔실하다가 가뜩이나 미안해하는 여동생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기는커녕 가만히 내버려두면 될 것을 왜 방해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모는 하나님에게 화난 언니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나쁜 고난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해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또 몇 년 전에 젊은 남편과 15살 된 아들을 남기고 38살 된 젊은 엄마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장례식장에서의 일입니다. 엄마를 잃은 15살의 어린 아들에게 많은 위로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 이런 위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보다 더 너희 엄마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데려가셨단다. 분명히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를 위해서 해준 말일 것입니다. 엄마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엄마의 죽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봉사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보다 더 하나님이 엄마를 더 필요했다는 말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은 건 내 탓이다. 나는 엄마를 하나님만큼 더 필요로 하지 않았어. 내가 만약 엄마를 하나님보다 더 필요로 했다면 아직 살아계실 텐데. 우리는 이 두 사건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러한 고난을 정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말이, 이렇게 나쁜 일도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비극을 연출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획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나쁜 일을 보곤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해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으로 명예훼손 당하는 일을 허락하실까? 순전히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날 때, 명백히 하나님께 손해되는 고난이 일어날 때, 예수 잘 믿고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 도대체 왜 일어나며 하나님은 이렇게 불필요한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이티에 큰 지진이 있었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에는 커다란 해일이 와서 수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커다란 자연재해를 대할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 욥기 3장 20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하고 욥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하며 욥을 반박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한 나쁜 행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한 것을 어렵지 않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나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종교의식을 소홀히 할 때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실까요?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저 공포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러브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만약 어떤 예술가가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어린아이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시대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인상적이고 가치 있는 작품을 위해 어린아이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작품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예술가를 감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샤누프 시프의 소설 자식을 잃은 부모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수술 도중 사망했을 때 목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건디기 어려운 시련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신이 이것을 잘 극복해내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엄마 쉬프는 만약 내가 약한 사람이었으면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잃은 이 엄마는 자신이 강해서 아들이 죽었으니 차라리 내가 이런 시련을 견딜 수 없는 약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비극을 섭리하고 허락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은 자신이 사탄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추종했던 욥, 그 욥의 충실한 종의 자녀를 죽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탄에 싸우기 위해서 쓸모없는 시련을 욥에게 주셨을까요?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 때문이라고 욥을 설득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사랑보다 심판을 좋아하시고 사람을 감시하시다가 조그만 결점이라도 발견하면 맹렬히 달려드는 맹수처럼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욥이 무고할 경우에는 하나님은 유죄가 됩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데 고난이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완벽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욥, 너가 선하다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고난이 없고 나쁘게 살면 고난이 온다면 오히려 그런 하나님은 우주적 차원의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고난이 없고 나쁘게 살면 고난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전능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우리가 바르게 살든 바르지 않게 살든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나쁜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나쁜 일들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가인의 죄 때문에 아벨이 죽듯이 말입니다. 가인의 사랑에 대한 독점욕이 사랑의 본질을 훼손하고 아우를 죽이는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질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자연 법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진이나 태풍 같은 사고에 살인이나 강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거대한 사고에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연의 법칙을 위배 안 하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경이롭고 정확한 우주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정과 공전이 뒤죽박죽 된다면 우리의 시간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어진다면, 약처럼 특정한 화학물질이 일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처방이 가능하겠다는 말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이 자연 질서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만약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 질서가 지켜져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법칙이 정확해 복종하기에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화기관이 먹은 음식에서 영양을 추출할 수 있고 우리의 피부는 땀을 발산하며 체온을 조절하며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면 우리의 방어기제가 그 균과 싸워서 감기를 이깁니다. 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질서의 규칙대로 처방하고 대응하면 낫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력이 이야기하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판교의 안타까운 죽음도 바로 그 중력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그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지구의 땅을 밟고 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조심하고 그런 시설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일어날 사태를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케네디를 암살한 나쁜 오스왈드의 총알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의 총알은 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 날아갑니다. 케네디는 좋은 사람이라 비켜가고 이토 히로부미는 나쁜 사람이니까 명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건들, 지진, 해일, 태풍, 교통사고, 추락사고, 암과 같은 질병들 모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온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성을 활용하여서 이 법칙을 이해하고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막아내야 한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암과 같은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가는 대신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술과 생명의 법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정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장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는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병에 걸리고 장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할 지혜를 허락하셨고 의사와 간호사를 통하여 우리를 호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세상과 세상적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세상적이란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가치,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바알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인성,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이웃들의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신비는 과학을 통해서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성과 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욥기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거나 징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보다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나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일입니다. 자꾸만 욥의 친구처럼 고통의 원인을 밝혀서 고통받는 사람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과거를 채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근본적인 치유에 집중하셨습니다. 욥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을 때 욥이 친구들에게 원한 것은 신학적인 강의도 아니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욥 자신이 충분히 동정을 받을 만하며 너는 연민이 있는 좋은 사람이야.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였다는 위로였습니다. 그래야 이 고통에서 버틸 힘이 생기며 그렇게 버텨내야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에게 오늘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아이가 말해요. 친구랑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싶어요. 부모가 대답합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숙제를 하고 나서 노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라. 이후 아이는 엄마의 생각을 알고 알았어요. 숙제하고 놀게요. 그러자 그제서야 부모는 이제야 너가 바른 선택을 했구나. 참 기쁘구나 하고 말했다면 이 부모는 아이에게 자유의지, 선택을 준 부모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것이 혹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악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의 손발을 묶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하나님은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후회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며 그 나쁜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가 나쁜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길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3절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결국 그 희망과 기도가 헛되이 끝나버리는 것을 번번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다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왜 어떤 때는 내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하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듯이 보입니다. 우리의 불운은 하나님이 초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운이 없어 일어나고 어떤 것은 나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며 어떤 것은 우리가 인간이고 흙으로 만든 자연의 질서 안에서 살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비극을 당했다 하여 하나님께 상처받거나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윗처럼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매달리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만큼 아파하시기에 우리만큼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지라는 기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두려워서도 돌아서면 벌을 줄까 봐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완벽함에 대한 경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필요와 간구를 전달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우리의 용기의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은 수없이 일어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쁜 일의 과정 속에서도 이길 힘과 희망과 용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